오늘은 하나님은 천지의 병거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하박국의 말씀은 이 유다의 현실을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분이 통치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정말 이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떠올리며 현재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지난 시간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이 그냥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었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과거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붙들며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지난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베푸셨던 하나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붙들고 또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대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대를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성경 안에서, 특히 이 구약 성경 안에서 강과 바다는 혼돈과 위협의 상징입니다. 반면 이 말과 병거는요, 이 당시 전쟁 상황에서도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보는 힘은 바벨론이나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도 들었고,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이 바벨론 세상의 기준과 같은 그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정말 구원의 손길,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 바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잘 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연습해야 될 것,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죄와 죽음은 우리가 피하거나 이길 수도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술력이 좋아지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다, 이제는 불멸을 꿈꿀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와 이 사망의 문제는 사람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등 너무나도 많은 이 불확실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떠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라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병거를 매일 삶 속에서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병거를 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속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와 모든 민족까지 사용하는 분이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도 지난날 과거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난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들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도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히 만드시는 모습,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며 죽음을 정복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왔을 때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지 3일 만에 일으키시며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 보이셨을 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기도를 통하여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이 현실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다시금 과거에 역사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그분을 신뢰하며 붙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또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권능의 손길을 뻗치신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그리고 내 삶에 역사하신 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고 바라본다면 매일의 삶과 맡겨진 사역과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난 뭘 해야 할까? 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알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무엇을 위해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멀게 봤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자,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속 수많은 말씀과 예언의 말씀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대표하여 십자가에서 심판, 이 죽음의 자리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구체적인 기도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기도의 자리를 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과 바다, 산과 해와 달, 그리고 땅과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제국의 권세를 넘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의 백성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는 여름 사역과 또 하반기에 남아있는 사역들, 그리고 더 멀리는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역들, 교회 중대사들이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부담이에요.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부담이 하나님의 통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 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들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능력의 손길이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단을 쌓으십시다. 불평보다 기도로, 계산보다 기도로, 피로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부분에선 나의 삶 속에서 가정으로, 더 넓게는 교회와 나라를 향하여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병거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시며 교회는 그 왕 앞에 믿음으로 기도의 단을 쌓는 백성들의 모임임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